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고 맺은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로 정의를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은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하루하루 세상과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았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요나 선지자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앞길을 다 아셔서 예비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임을 배웠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바 우리의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은혜 광성교회에 세워주셨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축복하셔서 건강과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교회 기원처럼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정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하층 공사도 잘 마무리하게 하셨으니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고 한층 한층 주의 전이 올라감이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전 건축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건축위원들과 시공사인 웰크론 한택의 모든 일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문제, 민원의 문제 등 예견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사 내년 봄에는 주님께 성전을 헌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제목들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의 신실함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은혜 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원하는 대학교와 직장 그리고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사역부를 축복하오니 그 가정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가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전남 진도 조도 땅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은혜 광성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다시금 선교의 신발끈을 묶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행사를 예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주님 주신 말씀을 정성스럽게 적어보는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시작했사오니 성경 필사의 손길도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성경 필사함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드려지는 오브 예배 팔로워스 워십에도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지만 이 시간 주님을 맞아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은혜 광성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혹시 병마에 시달리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손을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흠양하시옵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물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물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외치는 소리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아멘. 교회 달력을 보니 오늘은 가을 부흥회가 있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봄 부흥성회도 진행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가을 부흥성회도 진행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으로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사실 계획 세우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어 8월부터 시작한 비대면 예배, 이게 또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도 없다 보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성전에 모이던 또한 모이지 못하던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저희가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 지난 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삶을 살다가 귀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황폐해서 그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내가 살 집을 짓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도 뒷전이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도 뒷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격려함을 입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모습은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 하는데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외부 강사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아멘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강사 목사님들이 그냥 신이 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멘 할 때가 아닌데도 아멘을 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제가 얼굴이 후끈 달아오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멘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잘 안 되겠지만 한번 혹시라도 있지는 않았을까 해갖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잘 된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답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저희들 부흥성회는 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많은 감동이 없는 세상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솔직한 감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울고 너무 기뻐도 우는 게 우리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감정이 없고 감동이 사라진 이런 시대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동에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 우리는 남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어찌 보면 야곱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내성적이라 한 번도 외부에서 잠을 잔 적이 없고 멀리 집을 떠나서 멀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란까지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1절을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 혈혈 단신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친족 라헬을 만나게 되니까 안심이 되고 그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왜 라헬을 그렇게 사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때 입 맞춘 여인이 라헬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또 처가살이 20년을 하다가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20년 전 형 에서가 분노한 일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형 만나기 어려웠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들어와서 야곱에게 입 맞추고 껴안게 되니까 그들이 서로 붙잡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형제 관계가 다 깨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먼저 용서해 주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야곱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잘못 살았던 모든 잘못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 회개의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닭 울음소리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곡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회개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인가? 어찌 보면은 까마득한 옛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 온몸에 전율이 돌아날 때 그때가 옛날 기억처럼 요즘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몸에 전율이 임하지 아니하는 이런 무덤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감격하여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아니하신 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다 열어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복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감동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필사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쪽복음 필사대회라. 제가 지난주 광고하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냥 필사대회라고, 성경 필사대회라고 안 하고 쪽복음 필사대회라 이름 붙인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66권 성경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낙권으로. 그래서 한 권씩 가지고 들어온 그 복음, 그 쪽복음 가지고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 때 다시 한번 우리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동 회복하기 위하여서 쪽복음 필사대회라. 성경 쓰면서 감동받기 원하여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쪽복음 성경 필사대회를 한다 해가지고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참여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 장짜리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도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한 장짜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짜리 성경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포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어도 성경 한 장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역원들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간 없는 분들은 작은 분량,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시간이 좀 있고 내가 쓸 여력이 있다라는 분들은 좀 많은 분량 택하셔가지고 구역원들이 힘을 합해서 신약 성경 한 번 쓰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 한 권, 구약 한 권, 신구약 맞춰갖고 오면은 저희가 제본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역 식구들 보면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썼다, 힘을 나눠서 썼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이 시간 진정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냉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은혜광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나눔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울지만 말고 이날 기쁜 날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변 보면서 혹시라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 있으면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뭐냐면 나눔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감동받는 데서 끝난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면 그 감동된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나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보면서 나눔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14일에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가 그의 자선 재단을 해단하는 해단식에 서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 때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자선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그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기부를 다 끝내고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니까 이제는 그 재산이 있을 의미가 없게 되니까 그 재단을 해체하는 그 해단식에 서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재단을 설립하고 40년 동안 기부한 액수가 80억 달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억 달러를 그냥 쉽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9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9조 6천억 원을 그냥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떴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업체로 돈을 벌었냐면 듀티 프리 쇼퍼라고 해서 공항 면세점마다 있는 면세점, 이 사업에서 그렇게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그는 그 돈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웃 위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단식 하면서 재단을 해산하면서 그의 남은 재산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200만 달러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4억 정도. 그 부부가 이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돈 남겨두고 다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서명식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털 나위 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내 뜻에 동의해준 내 동반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할 것을 궁금해했던 이들에게 한번 해봐라. 정말로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재산을 이웃을 위하여 쓰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의 권면에 따라서 그들은 나만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니라 내 이웃,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오는 어린 소년이 그 같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소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신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 그 어린 소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바치지 아니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눔의 삶을 사는 자들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정말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끝도 없는 이 상황, 언제까지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될까? 단잠을 못 이루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렇게 나눔의 사람이 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갑이 두툼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이 출근할 때 지갑에다가 현찰을 두툼하게 넣어줍니다. 세상 주눅 들지 말고 좀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라. 이럴 때 아무리 세상 일이 고돼도 남편들이 힘을 내고 세상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현찰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신용카드에 한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 긁을 때 한계가 높아가지고 착착 결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계가 요만해가지고 카드 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한계 초과해서 안 됩니다. 이럴 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신용카드에 한계가 올라가면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생활할 때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뭐 미국의 저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발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찰만 가지고 썼는데 이 현찰이라는 것이 불편할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넣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 풀 서비스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셀프로 우리가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름 넣으려면 먼저 주유소 사무실에 가서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기름을 얼마나 넣겠다 이야기해 주면은 이제 거기 스위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넣고 기름을 다 넣게 되면 잔돈 거스름을 받으러 다시 사무실을 또 가서 돈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번 넣으려면은 주유소 사무실을 2번을 왕복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니까 신용이 없다고 먼저 은행에다 첨부를 넣어놓으면 그러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의 한도가 얼마냐면 660불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저를 못 믿어가지고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편하니까 첨부를 내고 신용카드 발급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1년을 잘 쓰니까 갱신하려고 하니까 첨부를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신용이 쌓여져서 이제는 첨부를 없어도 된다. 이게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년 지나니까 신용카드 한도를 늘려주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10만 불까지 빌려주겠다. 여러분 1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2천만 원까지.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한도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저한테 1억 2천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한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신용카드 한도 올라가도 힘이 생기고 내가 사는 아파트 큰 아파트 가도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힘은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울합니까? 세상에서는 코로나 블루라, 코로나 레드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우울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레드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 현실이 암담하여서 모든 기쁨 다 잊어버리고 괴로워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헤치고 나갈 힘이 없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갔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의 말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받은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좌절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비록 세상에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이 기쁨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로 성큼 다가온 이때, 비록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성도님들 가정 위에 가을 하늘의 청명한처럼 청명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감동의 사람, 나눔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정성 고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이 시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나눔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가득 채워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에게 베풀어서 나눔의 기쁨까지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어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사람도 됩시다. 이런 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은혜 충만한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끝으로 지하 전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작년 12월부터 지하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하 4층부터 골조 작업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짜로 지하층 모든 골조 공사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하가 다 맞춰져서 이제부터는 지상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상층 골조 공사는 2주마다 한 층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11월, 10월 하반기나 11월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성전에서 우리 새로 신축하는 성전이 눈에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성전 건축 위하여서 이후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지상 1층 기둥 및 또 지하 2층 바닥 형틀 및 동바리 작업 진행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구복음 필사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용기 내시고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신청하셔서 구역별로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은 12월 20일 날까지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브 예배 팔로우즈 워십을 진행합니다. 원래 팔로우즈 워십은 청년 1부, 2부에서 주간에서 청년들 또한 청소년들 위하여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회들, 모임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로우즈 워십을 오브 예배로 승격해서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예배는 허락해 주니까 예배로 진행하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오늘부터 오브 예배 오후 3시에 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회원 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회비를 많이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